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이 땅에 입맞추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대개 답변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가장 충격도가 높은 말씀으로 평가될 것이다. 여호와가 육체가 되었다는 개념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최대의 불가사의, 어떤 피조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하나님 자신도 이보다 더 어렵고 영광스러운 일은 이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은 그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아일랜드의 제임스 어셔는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이 최고조에 달한 일이라고 했다. 토머스 굿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자가 육신이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입맞추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말이다.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 불가사의를 연구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제대로 요약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해 불가다. 시간 속에 있는 영원, 공간 속에 있는 광대함, 유한 가운데 있는 무한, 변화 중에 있는 불변성,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의 존재, 말하자면 무 속에 전체가 있는 형국이다. 이 신비는 이해될 수 없다. 감사함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신비와 자기 모순은 동의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로 예수라는 인격이 계시된 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 신비가 늘 교회를 지탱시켜 왔고 영원 세상으로까지 지탱시킬 것이다. 성육신은 역사의 중심 사실이요 교회의 신앙 고백의 중심 사실이다.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자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간 본성을 취하시는 것으로 영원히 결정하셨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성자로서 그분은 자기가 성육신한 분, 즉 육체가 된 분이 되리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에서 한 역할을 했다. 구속의 삼위일체적 성질은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며 성령께서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구원이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신학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아주 많다. 그러나 성육신에 관한 한 우리는 도처에 찍힌 성삼위 하나님의 인증을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간단히 말해 성부의 권위, 성자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모두 합력하여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빚어낸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은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하여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하신 몸에 대해 말한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성자께서 입으실 몸을 누가 예비하셨는지 중요하고도 상세한 내용까지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몸이란 영혼까지 나타내는 제유법적 표현이다. 히브리서 10장의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했다. 청교도 토머스 브룩스의 말에 따르면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정하고 형성하고 적절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사 그가 세상에 오셔서 견뎌내고 감당해야 할 일을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과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신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하시되 가장 특별히는 당신의 아들, 곧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성부께 보냄받은 아들과 그렇게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위해 죄 없는 몸을 예비하셨고 중보자 사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은혜로 그를 구비시키셨다. 사실 성자께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몸이 필요했다. 당신의 부활한 몸이 우리의 부활한 몸의 원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몸이 필요했다.
성부께서 총괄 기획자로서 성자가 입으실 몸을 구상하고 예비하는 일을 책임지셨다면 성령께서는 건축자로서 마리아의 태 속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실제로 형성되는 일을 책임지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3장 1장 35절. 성령께서는 예수의 육체적 영적 생명을 책임지셨다. 어셔는 마리아의 태를 일컬어 성령께서 우리의 인성과 그의 신성 사이에 풀지 못할 매듭을 엮는 신부의 방이라고 한다. 예수의 구속사역을 위해 그리하여 장차 영원롭게 되실 것을 위해 그분의 인성을 빚어내는 일이 성령께는 얼마나 큰 특권이었겠는가. 하지만 인성을 입겠다는 실제적 결정은 성자께 속한 일이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은 자발적이어야지 강요에 의한 일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가 자기 자신을 진정한 인성과 연합시키라는 결단이 있어야 했다. 이 결단은 인류에게 현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중요성을 띈다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분명히 말했다시피 성육신의 중요성은 그토록 위대한 행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관여하셨다는 사실로 강조된다. 위격의 연합. 성자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일은 위격의 연합이라고 일컫는 게 적절하다. 예수 안에 신과 인간의 연합이 있다. 예수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에게서 나신 참 인간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 아들의 위격은 인간 인격을 가지지 않는 impersonal 인성을 입으셨다. 즉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 아들의 위격과의 연합에서 분리된 정체성이나 이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이 주장한 것처럼 성자께서는 독립된 별개의 실체가 없는 혹은 원래 개별적 실체로 있지 않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체에 하나의 인격을 덧붙이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분 안에 두 인격체가 있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럴 경우 예수는 이 두 번째 인격적 실제에서는 신이실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인간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죄를 사할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의 발언은 신성모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게 말하자면 인성이 성자의 위격 안에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육신의 순간, 즉 로고스가 인성을 취한 순간 인격적으로, 즉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연합에서는 두 본성이 각각의 본질적 속성을 유지한다.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혼동되는 일은 없다. 신성은 무한한 지식, 능력, 지배권 등을 소유한다. 인성은 순종했고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거 중요하다. 우리는 본성이 뭔가를 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음식을 드셨고 예수께서 잠을 잤고 예수께서 죄를 사하신다. 그분의 인성이 음식을 드신 게 아니다. 그보다 예수가 자기 인성을 따라 음식을 드셨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런 입장과 관련해 개혁파 신학자들은 속성의 교류, communication of properties, 혹은 사역의 교류, communication of operations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개념들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중보사역을 행할 때 자기의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시되 각각의 본성에 따라 그 본성 고유의 일을 행하신다. 그럼에도 위격의 단일성 때문에 한 본성 고유의 일이 때로 성경에서 다른 본성에 따라 이름 붙여진 위격에 속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인께서는 두 본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그분이 모든 행동의 주체이시다. 교리의 이 항목도 개혁파 신학자들과 여러 로마 가톨릭 저술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근원이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인간으로서만 중보 행위를 하셨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개혁파 신학자들은 만약 그리스도의 인성이 중보를 했다면 다른 인간도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후의 동일한 효력으로 중보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그분의 위격의 연합에 단단히 결부시킴으로써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단순히 인간의 일로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렇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이런 개념들을 알면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속성과 역사의 교류에 근거해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고난당하거나 죽는 게 불가능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삼위 전 위격의 사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유다서 1장 5절의 의미 또한 설명해 준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엄밀히 말해 성육신은 1세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속성의 교류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의 인성이 형성되기 전에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한다. 마리아는 예수의 인성을 따라 예수의 어머니였다. 두 본성의 증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밝히신다. 다른 여러 성경 구절도 예수의 신성을 증언한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은 예수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른다. 예수의 선제가 당연하게 여겨진다. 예수는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시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의 참 인성에 대한 증거와 또한 그에 못지않게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태는 예수의 가계를 꼼꼼하게 기록한다. 요한은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신약성경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입증하려 애를 쓰며 우리는 또한 예수가 음식을 드셨고 울기도 하셨으며 목마르기도 하셨음을 성경에서 본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 두 본성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 없다.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절대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인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부들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한 분이시며 동일한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도 완전하시고 인성으로도 완전하신 분이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지닌 분이시며 인성으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되 죄는 없으시고 신성으로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한 분 동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성자이시요 주이시요 두 가지 본성을 입으시되 섞이지도 변하지도 나뉘지도 갈리지도 않게 독생하셨으며 본성이 구별되되 연합으로서 그 구별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각 본성의 속성이 유지되며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위격 안에 동시에 발생하되 두 인격으로 갈리거나 나뉘지 않는 한 분의 동일한 성자요 독생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는 창세로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선언한 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요 거룩한 교부들의 신조로 우리에게 전해진 바와 같도다. 성육신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는 여전히 크나큰 간격이 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일체가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과 일시성, 영원한 복됨과 일시적 슬픔, 전능과 연약함, 전지와 무지, 불변성과 가변성, 무한과 유한을 본다. 이 모든 대조적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만난다. 청교도 스티븐 차녹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유려하게 증언했다. 무한히 거리가 있는 두 본성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친밀하게 연합된다니 이 얼마나 큰 경이인가. 한 인물이 영광과 슬픔을 다 지닌다니. 신성으로는 무한한 기쁨과 인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슬픔을 지닌다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요람 속 아기가 되시다니. 병력처럼 뉘치는 창조주가 우는 아기와 고통당하는 인간이 되시다니. 성육신은 놀라게 한다. 땅에서는 인간을, 하늘에서는 천사를.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의 가능성을 열었으니 이는 달리 어떻게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워필드의 말을 빌리자면 성부께서는 무한히 먼 거리를 내려와 인간에게 있음직한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셨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자발적 낮춤이 아니고서는 인간과 교통할 수 없으실 터였다. 신이신 분이 성육신으로 그렇게 몸을 낮춘 것은 자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최선이기도 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만약 예수가 어떤 경우에도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었다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무한히 멀리 계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예수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일 뿐이었다면 우리에게서 무한히 멀리 계셨을 것이다.
하지만 중보자로서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으신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에게 있다. 어떤 일을 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예수에게 있다. 아래와 같은 스티브 차록의 증언보다 이 사실을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본성과 진노한 본성이 둘 다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성과 우리를 즐겁게 하는 본성이 둘 다 있었다. 한 본성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손상당한 탁월함을 경험적으로 알았고 자기에게 돌려지는 영광을 아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의 거대함을 아셨으니 그 죄가 얼마나 거대한지는 그분의 위격이 지닌 위엄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본성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질노케 한 범죄자가 초래한 비참함을 체감했을 것이고 그 범죄자로 인한 재앙을 감당하며 어느 경우에든 그 범죄자를 긍휼히 여겼을 것이며 그 사람 대신 합당한 죄값을 치렀다. 그분에게는 자기가 좋아시켜야 할 위격과 인격의 감정과 정서를 감당할 수 있는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 있었다. 그분은 한 본성의 옳음과 또 한 본성의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의로운 판관이셨다. 예수께서는 배우셨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죽으셨고 예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었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먹일 젖을 어머니에게 마련해 드렸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만이 이런 모순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틴 루터와 함께 이렇게 말한다. 만물이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과 피로 옷 입으신 분, 세상 위의 세상이 다 주님만의 것인데 구유를 보좌로 삼으시네. 할렐루야. 성육신의 효력.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은 예수가 영원히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뜻이다. 예수는 승천하신 뒤에도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실 포기하실 수 없었다.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말이다. 인성과 신성의 이 연합은 해체할 수 없다. 예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 네덜란드의 뛰어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묵상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에서 절대 다시 분리되지 않았다. 보좌에 계신 지금까지도 육신이 되신 말씀은 그로써 이 아이께서 나를 대신하고 살과 피를 지닌 이 아이께서 살로 만들어진 나를 구원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영화롭게 할 실제적 가능성을 이루어낸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 즉 인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때문에 영원히 인간과 일체감을 가지신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은 새로운 창조에서 육체의 공간이 될 것이다. 그곳은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 존재하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일 텐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벽히 인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재하는 죄는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몸과 영혼이 구속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몸과 영혼을 가지셔야 했다. 무엇이든 예수께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과 영혼 둘 중 어느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몸을 떨쳐내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영혼으로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해야 할 것 같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변화될 날을 고대한다. 결과적으로 성육신은 천국이 왜 영원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천국은 끝날 수가 없다. 천국이 끝나려면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일어나야 한다. 예수께서 존재를 끝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둘 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으시겠는가? 우리가 존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허용하셔야 한다. 천국에서 신부와 남편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으로 보증받는 것은 깨질 수 없는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법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에 의해 준수될 것이다.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도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에게 품으실 사랑의 유형은 다른 어떤 사랑도 원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극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육신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명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을 포함해 성육신의 그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라는 호칭 다음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라는 호칭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는 낮아짐의 예로 거지를 본받으라고 명령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받았다. 낮아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본받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낮아짐을 묵상해야 한다. 실로 그렇다. 우리 신앙의 신비가 참으로 크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으니 별을 다스리는 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떡이신 분이 줄이시고 샘이신 분이 목마르시고 빛이신 분이 주무시고 길이신 분이 여정에 지치시고 진리이신 분이 거짓 증인이라 고소당하시고 선생이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터이신 분이 나무에 달리시고 능력이신 분이 약해지시고 치료자이신 분이 상처 입으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으시게 되었더라.